시편 1편은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맨 앞에 놓여 있고요. 이 시편 1편을 제일 앞에 둔 이유는 이 시편이 전체 시편을 이끌어가는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아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시작해요. 그 의미는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감탄사입니다. 인간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을 행복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동양에서는 행복을 건강하고 또 장수하고 재물이 많고 부귀하고 자손이 많은 걸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관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그 내용이 문제인데요. 온갖 악을 행하면서 이룬 행복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행복을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행복에 이루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 행복하길 원해요. 문제는 행복에 이루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에서만 415번이나 사용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거나 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들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주시는 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첫째,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돕는 방패의 영광의 칼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를 너희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너희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복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받는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사람만 받는 행복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예요. 우리의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해 주셨기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떠나고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실로 복받은 사람들이고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이외에 아쉬레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의 의미가 사용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44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쉬레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즉 나의 행함에 따라서 주시는 복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떤 이는 복을 받고 어떤 이는 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의 행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입니다. 즉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리는 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욕심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신 바라크의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순종의 결과로 주신 아슈레의 복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계와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바라크의 복을 누리면서도 아슈레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를 피하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분명해요. 아무리 부귀 공명을 누린다 한들 그것이 악인의 길에서 얻은 것이라고 하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죄를 짓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가난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세상은 부유한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1절은 이런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선포합니다. 죄는 처음부터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조금만 여지를 두면 안방까지 그게 쳐들어와요. 1절에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과정을 서서히 물들어가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따르다, 할라크, 서다, 아마드, 앉다, 야샤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죄의 점진적인 과정을 시사하는 동사로 죄의 성질이 점점 더 악화됨을 이 용어 배열을 통해서 이 동사 배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만 잠깐 빌리지만 어느새 죄인의 길에 들어서 버리게 되고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거예요. 습관화된 악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결코 악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 악인의 꾀를 듣는 데서 그 불행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대로 사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자꾸 들으면 악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죄인의 길에 들에 서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표적을 비껴나간다 그런 뜻인데 표적을 비껴나가고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죄의 길에 기웃거리지도 말고 서성거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앉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조롱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세 가지를 피하려고 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위에 세 가지를 피하라 그랬는데 이 세 가지를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으로 바꾸어도 좋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묵상하는 자다는 거예요. 첫째, 이 세 가지를 피하는 길은 오직 여호와 율법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만 이 세 가지를 피할 수 있는 해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연약한 체질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 힘으로는 이 세 가지 잘못된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악인의 꾀를 피하게 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시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는데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요.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나의 행복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믿었지만 이젠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반응하는 거고 계속적으로 그 율법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말은 토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게 행복의 매뉴얼로 가득 차 있는 여호와의 율법만이 나를 행복한 길로 이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즐거워해야 하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잘못된 길을 피하는 방법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뿐이라는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 여호와 율법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데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순금보다도 더 소중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아기가 기어다닐 수 있게 되면 아기 앞에 성경을 놓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배울 때 글씨에다가 꿀을 발라놓아요. 아기는 이 시기에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손에 잡히면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가 어릴 적부터 이 성경 말씀을 접할 때 꿀로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꿀보다도 더 단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성경책을 보거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자꾸 입에 침이 고이게 됩니다. 조건 반사적인 그런 행동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두 다윗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여길 정도로 즐거워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호와 율법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면서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레미야 1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으심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레미야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단지 즐거워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율법에 담긴 교훈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2절에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에서 우리는 정적인 어떤 침묵과 명상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래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조용하게 읊조린다, 속삭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대거나 비둘기가 슬피 울 때
또 이런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라는 것은 조용한 관조가 아니라 마치 사자처럼 말씀을 먹고자 으르렁대는 그런 모습이에요. 비둘기처럼 그 혀끝에 말씀을 달고 사는 삶을 뜻합니다. 집에 누워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밭을 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읊조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할 때라야 세상의 허탄한 것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실제로 세상적으로도 잘 됩니다. 앞에서 그 세상의 복, 즉 건강, 장수, 부귀, 공명, 자손이 복받는 인생이 된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먼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그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왜 주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요?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선인의 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라 한다라는 것은 습관이라는 거죠. 이 루틴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야로 꼭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정해진 대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저도 제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4시 한 50분 정도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세수를 해버려요. 잠이 깨도록. 네? 세수를 가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옷을 갈아입고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 전할 말씀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오면 서재에 들어가서 아침 8시 밥 먹으러 할 때까지 서재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또 매일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저녁 먹고 나서는 하루에 10,000보씩 걷는 것을 습관적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5년 동안에 10번 정도만 10,000보 못 걷고 계속 매일 10,000보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하는 이런 습관, 루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하고 세수를 해요. 저녁에 자기 전에 양치질하고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합니다. 왜 꼭 합니까? 육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시기를 원해서 그 방법을 명령한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았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남자들은 그 테필린이라는 말씀을 이 손에다가 이렇게 묶고 팔뚝에다도 묶고 이마에다도 붙이는 테필린이 있어요. 또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 말씀을 기록한 것을 넣어둔 그 매주자를 문설주에 붙여놓고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이 매주자를 보게 해서 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집에 성경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서 곳곳에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마음에 새겨야 할 평생 암송 성경 300절 말씀 이거 여러분 책자로 줬는데
이걸 매일 보고 읊조리는 것도 중요해요. 늘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매일 이 성경 말씀을 읊조리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학가대로 보내주는 말씀도 매일 읊조리면서 보내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서를 더욱더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1년에 1독 성경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성경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노트에 적어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한 내용을 가지고 또 기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성경책만이 여호와 율법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수단이었지만 요즘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수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앱을 다운받아서 들을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각양 방송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건 뭡니까? 세 가지 길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여호와 율법이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세 가지 잘못된 길을 피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는 선인의 꾀를 따르고 의인의 길에 들어서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황량한 땅이 많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온통 광야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건기에도 푸른 실록이 우거진 곳이 있습니다. 시냇가와 강가예요. 시냇가는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건천이라도 그 땅 밑에는 물이 흐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건기나 또 가뭄에도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은 황량한 그런 광야인데 이 시냇가 주변만 풀이 나고 나무가 잎이 무성합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민 소득의 25%가 농산물로 인한 소득이에요. 지금도요. 왜냐하면 강에 물을 모든 농장에다 끓여다가 농장에다가 물을 매일 공급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비가 자주 오지 않으니까 햇빛이 많아요. 수분과 영양분은 또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잘 자라나요. 그 대신에 병충해가 없어요. 습하지 않기 때문에. 무농약으로 이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세계 다 이 농산물을 수출하게 되면 믿고 이스라엘 건 사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은 나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시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인생에서 가뭄과 기근 같은 환난의 때가 있을지라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 이해해야 할 것은 여기서 나오는 악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도 없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거리가 먼 말씀이지만 경계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악인의 꾀에 빠져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복 가운데 바라크의 복,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에요. 또 다른 복을 예배해 주셨는데 아슈레이의 복입니다. 세 가지 잘못된 길을 피할 때 주시는 복이에요. 피하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에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평안과 형통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늘에서는 빛나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바라크의 복뿐만 아니라 아슈레의 복까지 다 받아 누리는 복덩어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